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요왕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3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시원스럽게 답변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한국의 많은 성도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는 말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한자로 하면 천국이죠. 그러나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상당히 다른 뉘앙스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천국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 혹은 지옥과 반대되는 곳 뭐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곳 이런 장소적 의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성경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종말 사상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현대 이단은 종말과 관련해서 생겨났습니다. 기독교가 생겨난 초창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즉 기독론과 관련하여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종말과 관련해서 이단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런 이단의 출현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종말은 하나님 나라 완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종말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게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단으로 빠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에 이단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배워갔으면 합니다. 자,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를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전문가들이기에 그 사람들이 하는 질문은 어리석거나 수준 낮은 질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그들 역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음에도 신앙생활을 왜 그 모양으로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들이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이걸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병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저주를 선언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가장 깊은 조회를 갖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 이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아라고 말하면서 이 그들을 비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그들의 병든 신앙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그 자유와 해방이 있는 나라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함으로 정치적으로 강대한 나라를 만들고 이 독립국가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믿고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의와 평강, 바르게 삶, 정직과 진실 이런 것을 소중히 여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회칠한 무덤아라고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 스타일을 결정한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임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 가장 궁금해하던 것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 솔로몬과 다윗 때의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회복이기 때문에 언제 이런 나라가 임합니까가 가장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를 묻는 질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나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개념인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란 이 개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순간부터 already, 이미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계속 진행되어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으로 인해서 완성되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기에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온전치 못한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표현을 신학적인 표현인데 그런 표현을 씁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교회는 제한적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또한 나타나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이 많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주고
그렇게 하면 아무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기에, 죄인들이 모인 곳이 또 교회이기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어느 교회도 어느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나라의 일부만 경험하는 것이지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경험해 갈 수가 없습니다. 자,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완성된 날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정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더 깊이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어 온전히 통치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2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는 바리새인들에게 해주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22절부터는 제자들에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해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었고 제자들에게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어렴풋이나마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2면씩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 보고를 할 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리고 자신들에 의해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갈 때쯤에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해 주시는데 가장 큰 특징은 여기저기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되어 갈수록 자칭 그리스도 혹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가짜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제한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있대, 이런 말을 들어도 그냥 웃어 넘기시길 바랍니다. 자,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재림하실 때 이 땅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때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 이 종말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 개의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노아의 심판과 소돔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되어가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처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전혀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노아는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심판에 대해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방주를 만듦으로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심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먹고 사는 것,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몰두하고 살아갔습니다. 심판에 대해 아무런 경각심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심판에 대해 경각심이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소돔을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물건을 사고 팔고 집을 장만하고 이런 것에 온통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롯이 소돔 땅에 심판이 온다라고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롯의 사이조차도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집을 사고 팔고 하는데 심판을 의식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아니,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먹고 사는 것, 또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 이런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자칭 그리스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말로 예수님 말씀처럼 자칭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 전혀 경각심을 갖고 살지 않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심판에 대해 아무런 경각심을 갖고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시대가 노아의 시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같습니다. 자, 22절부터 30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었죠. 인자의 날, 자기 날, 인자의 때,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왔는데 이런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죠. 예수님 언젠가는 오실 거야.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 믿고 있고 또 기다리며 또 그날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걸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세간을 가리러 집안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집문서, 땅문서 이런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문서, 땅문서를 가지러 가지 말라는 말은 마지막 날에 그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붕 위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은 집에 마음을 두고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별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34절에 보니까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잠자고 먹고 지지고 볶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35절을 보니까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대며 일을 하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도 회사에 출근하시고 또 집안 청소하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준비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일상생활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모시면 그냥 맞이하면 되는 겁니다. 단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사는 인생은 제한적이나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다가 갑자기 죽어서 천국에 가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제한적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다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럼 우리 삶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고 또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고 우리의 돈과 시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십시오. 이런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게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말세가 되어 갈수록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무디어져 갈 겁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져 간다라고 우리들의 마음까지 무뎌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는 제한적이나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요 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가는 기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나에게 주어진 물질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가는 그 깨어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